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빛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운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한 장 확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 칭이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중생이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양자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잘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 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제 내세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 지금 죽어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생애 예수 믿고 나서 생애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날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받자 라고 말해요. 혹은요, 구원 그 이후에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해요. 또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구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해요. 네, 다 좋아요. 옳은 얘기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필수적인 어떤 구원을 얻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은 뭔가 권장사항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화도 권장사항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고
뭐 열심히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호련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말씀을 딱 하나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우리 이거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화뿐만 아니라 이 성화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건데 그 이후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순종해서 복 받자라든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자, 복음 사역에 헌신하자.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필수적인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맞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고요. 너 이제 구원 받았지?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무는 아니고 잘하리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밝아지고요. 또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모든 열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곧 착한 행실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는데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일은 그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단지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제정자이자 또 율법의 실상 그 말씀 자체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법을 어떤 식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죄사함과 칭의와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율법을 새겨 주셔서 새 언약의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게 그 새 언약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깔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이 내용들을 깔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 사함과 거듭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주심의 그 은혜를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마태는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이제 나머지 부분, 오늘 읽은 부분부터 이렇게 나머지 부분 48절까지 이렇게 그 가르침들을 율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패턴을 보여줘요. 이 부분이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급하신 후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참 의도를 설명하세요. 이게 몇 번 나올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6번 나와요. 그래서 총 6개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마태는 이제 6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을 충만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모세 율법을 언급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율법의 참 의도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여서 이게 주님이 모세를 반대하시나? 주님이 율법을 폐기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시는 건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는 이제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법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러한 패턴으로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6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만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몇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아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고 그 다음에 나오죠. 6계명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옛사람들은요. 아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옛사람들의 후예로서 자기 그 전통으로서 이 법을 해석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의 깊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인간 존재, 인간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깊이 존중해야 된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에게 막 분노하고, 또 여기 라가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이래요. 멍청이 바보 정도 되겠죠. 뭐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어리석다라는 것도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추잡한 그런 뜻이 담겨 있대요. 하여튼 그런 경멸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라가는 뭔가 무시하고 또 미련한 놈은 경멸하고 이렇게 화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뭐 비아냥거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주님은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서 주님은요, 분노와 살인이 동등하다, 분노와 살인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중하는 그런 방식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 6계명을 통해서 의도하신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 많은 지하철이나 막 이런 데서요, 누군가 내 발을 막 밟고 막 밀고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면은 올라온다고요.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요. 저만 그런가요? 또 운전할 때 또 막 매너를 지키지 않는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 하고 막 올라오죠. 그때 우리는 뭐 때때로 화가 나지만 참기도 하고요. 상황 때문에. 아니면 막 이렇게 따라가서 욕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너 나와, 너 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 야구 배트를 막 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보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참는 게 좋죠. 참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나은 사람이야. 그렇죠. 욕을 하는 거보단 참는 게 낫죠. 그리고 보복하는 건 아주 안 좋죠. 이건 거의 범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그런 미움과 분노와 살이도 큰 문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막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데요. 라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간대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 주님이 살고 있던 거기 그 시대
그 유대 땅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 안에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천국의 질서가 이렇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서 화내면은 체포되고 막 욕하면은 사형이고 이럴까요? 진짜 천국이 문자 그대로 이런 곳이라면요, 근본주의 그런 종교 국가 있잖아요. 이슬람이나 근본주의 그런 데서 막 진짜로 막 손 자르고 막 무서운 형벌을 하잖아요. 그런 이슬람 국가보다 더 무서운 장소일 거예요, 천국이요.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저는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요, 과장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과장법이라고 하니까 과장이구나, 그럼 이거 약하게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크게 들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자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살인자들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그래서요, 분노와 욕설과 비아냥과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불꽃과 같은 사리 같은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도 없고요. 변화되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과 똑같아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아요. 빛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 바켓스 속에 담겨있는 등잔 뿔 같아요. 오직 내가 나의 죄로 애통할 때에만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용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돼요. 은혜는요, 공짜예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무나 못 받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거지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받지 못한다고요. 거저줘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가 거진 줄 아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청소할 수 있나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나요? 살인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법도요, 대부분 금지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지혜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어. 내가 삐진 게 생각난 게 아니에요. 서운한 게 생각난 게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를 속상하게 해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잘못한 일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래요? 예물 드리려던 걸 잠시 내려놓고 보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잠시 보류하고라도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슨 얘기 하세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해서 고발당했어요, 내가. 그래서 재판정으로 가고 있던가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재판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그거 재판까지 가지 말라고. 되도록 거기 가는 과정에서 그 길에서 그 전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좀 우리가 안 쓰는 단어가 있죠. 사화요. 사화. 이게 이제 그 좋게 해결하는 좋은 생각을 품게 되는. 그래서 그냥 화해하고 좋은 관계로 만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우리로 치면 합의예요. 원만한 합의요. 그러니까 재판정까지 끌고 가지 말고 되도록 길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화해하는 게 좋지 않냐? 용서받는 게 좋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건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고 말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꿀을 만들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꿀벌은 꿀도 만들고 말벌은 안 만들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침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침. 꿀벌도 침이 있고 말벌도 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꿀벌은 침으로 공격하면, 다른 생물을 찌르면 자기도 곧 죽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침과 연결된 내장기관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려면 자기가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것을 이제 각오해야 되겠죠. 근데 말벌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찔릴 수 있어. 계속 몇 방이고 막 찔러서 다른 생물을 상처 입혀도 말짱해요. 그러니까 말벌 보시면 피하세요. 근데 이 꿀벌 같은 사람, 말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해도요, 조금만 모질만 하고 모질게 해도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면에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타인을 막 벌레 취급하고 잔인하게 막 대하고 그렇게 해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욱 슬픈 일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말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이 말벌 같은 사람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직장에서 막 갑질을 하고 정도가 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모진 말을 막 이웃들에게 하고 하청업체 막 쥐어짜고 이 사람 죽든 말든 막 쥐어짜고 또 도시개발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집에서 막 내쫓고 그런 일을 하고도 그런 일을 지시하고 그런 일을 하고도 주일 아침에 성경책 딱 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어요. 혹시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뭔가 있어도 그 사죄의 기도 시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하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원한을 사는 그 일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해주고요. 상처 주는 삶을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종말이 와서요, 개인적 종말, 죽음이든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이 와서 마지막에 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래서 원한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탄원을 모른 척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모른 척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용서받으니 계속 죄를 범하며 살자.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라고 외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잘 지켜 행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 법은요, 단지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법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타인의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요한은요,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그리스도의 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니까 완전해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에 느껴지는 게 다를 때 있죠. 그렇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할 때도 이 사랑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그 진심이 확 하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어떤 채워지는 게 있다고요. 그 단어, 그 문장 의미 안에 어떤 채워지는 에너지, 그 영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은요, 그 모세의 율법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된 율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희생해서 형제를 자매를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렇다고요. 요한이요, 여기 예로 들고 실천으로 한 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형제 대신 칼을 맞거나 아니면 거창하게 막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고 막 그런 것을 지금 예로 들지 않아요. 예로 드는 건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형제의 궁핍함 혹은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를, 재물을,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이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이걸 기꺼이 나누라.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의 올바른 실천으로 보는 거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린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데서 단지 만족하고 난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법, 그 생명과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이 존중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서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때로는 생명을 그렇게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우리가 그런 믿는 이들이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